집에서 편하게 좀 더 쉬시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오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오늘 또 찬양도 많이 하고 또 좋은 또 웰컴을 같이 들어서요 너무 기쁘고, 오늘 같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쉐어링도 하고 할 텐데 오늘 좀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가까이 돼서요. 휴일이 되시니까 좀 더 오늘은 좀 깊이도 있고 도전적인 내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회사 갔다 오신 게 아니라 충분히 오늘 영환 형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오셨으니까 좀 이렇게 수용력이 소위 말하는 좀 이렇게 넓어지고 좀 이렇게 깊어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원래 같으면요 저희가 그 베드로서를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온이 올리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새로운 시작. 이제 내일이면 아까도 영환 형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제 아이들이 새 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캠퍼스들은 또 새 학년 올라가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또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어떤 준비하는 오늘 3월 1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보면 1월에 중대한 발표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한국 교회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KTT라고 하는 그 팀도 만들었고, 또 지난달에는 그래서 그 회의 팀을 발족하기 위해서 두 번의 임시 전환팀 회의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정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새로운 시작을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올 때 제가 한 5시 좀 전에 출발을 했는데 이제 안 어둡더라고요. 그렇죠? 해가 좀 길어지는 느낌이 좀 왔어요. 겨울에는 한 5시 한 반만 돼도 뭔가 어둑어둑했는데 이제 해가 좀 길어지고 뭔가 정말 이렇게 에너지가 좀 새롭게 이렇게 빛의 에너지가 좀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새로운 마음이 드시나요? 요즘에? 꼭 그러시는 않으신 것 같네요. 네, 저만 일단 그런 의미 부여를 하는 걸로 하고, 같은 마음이신 분들은 또 같은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4월 9일이 올해 날짜를 보면 4월 9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시작을 하면 부활주일까지 오늘을 1일로 시작하면 40일이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해서 좀 이렇게 카톨릭과 또 그리고 그 국가에서 하는 예를 들면 뭐 영국 성공회 같은 이제 그런 조직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일반 이제 개신교는 저희를 포함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포커스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4월 9일까지가 사순절의 기간으로서 의미가 좀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뉴 비기닝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작도 하지만 또 이 지금의 시기는 이 3월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또 절제와 금식, 또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좀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왜 좀 이렇게 베드로서가 아니라 이제 다음 장에서부터 제 주제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주제를 하게 된 것은 이 시간대가 갖고 있는 의미와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KTT 그 모임에서 우리 서포트 팀, PSW 서포트 팀에 있는 한상우 형제님께서 오렌지 카운티 교회에서 이미 작년에 연말에 했던 그 아이디어를 좀 주셨는데, 우리가 모두 동의해서 같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그 주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회는 그 1년에 한 번 거룩한 성회라는 그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 작년에 연말에 했던 것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Sacred Assembly, 거룩한 성회, 거룩한 모임,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전에 40일 큐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모임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또 특별히 새로운 임시전환 팀도 이제 출범을 하고 새로운 체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열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간대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셨고, 공교롭게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9일 부활주일에 저희가 다 같이 아마 예배를 볼 텐데 그날을 이 Sacred Assembly로 하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 40일이 되니까 그 의미도 거기에 부합이 된다 해서 모두가 같이 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오늘은 큐티를 개인적으로 하셨겠지만 그 자료를 제가 아마 지금 더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받은 것만 제가 좀 번역을 해서 오늘 저녁에 전체 교회 밴드와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요. 거기에 짧게 이렇게 데일리 큐티 말씀 구절과 간단한 그 포인트들은 거기는 일단 있습니다. 디테일한 건 없지만 그거를 일단은 올려드리고 추가로 더 자료가 오면 더 올려드릴 테니까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이 특별한 시간을 좀 같이 한 마음으로 큐티도 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부활주일 예배를 전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한 성회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뭔지 개념은 좀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엘 1장 14절을 적어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삼배 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통곡하여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삼배 옷을 입고 밤을 새워라. 너희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곡식과 전제를 드릴 포도주가 없어졌다. 너희는 특별히 금식을 일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아멘. 거룩한 성회가 여기 지금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그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라 할 때 그 거룩한 모임이 이 거룩한 성회입니다. 요엘 시대 예전에 아마 12선지서를 제가 주중 예배 때 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3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요엘서, 특별히 이렇게 예언서들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죠. 많이 부패했고 많이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좀 멀어졌을 때입니다. 평화롭고 너무나 태평성대이고 모든 영적인 것이 충만했을 때는 사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평안하게 예배보고 일상에 잘 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또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지 못하고 많은 죄들이 그 공동체에 있었을 때에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죠. 요엘서는 바로 그러한 내용 중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요엘을 세우셨고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특별한 금식일을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해서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그러니까 지도자와 모든 백성을, 다시 말하면 전체를 하나님 성전으로 다 모으라고,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모으라고, 전부 모이라 이런 뜻이죠. 그냥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전부 모여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같이 보내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라. 우리에게도 생각해 본다면 지난 시간들이 새로운 출범을 하고 뉴 비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좀 슬픈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들로 계속해서 왔다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우리 안에 안 좋은 일들이 생겼고 우리 안에 힘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고 뭔가 치리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겼고
이것이 정상적이진 않다, 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또한 이제 같이 느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약적 배경에서 어떤 큰 문제가, 공동체 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는 거룩한 성회 Sacred Assembly를 요청하셨고 명령하셨고 예언자를 통해서, 그래서 전체가 다 모여서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요. 사실은 요엘서에만 등장한 게 아니라 다른 내용들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회의 그 근본적인 조금 기원은 어딜까를 보면 작년 이맘때 제가 레위기를 또 했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6장 29절과 31절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 기원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은 이렇다. 7월 10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도 지켜야 할 규정이다. 이날은 속죄의식을 베풀어 나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를 씻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며 또 너희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를 살피면서 경건하게 이 날을 보내야 한다. 너희는 이 규정을 대대로 지켜라.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속죄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베풀어야 한다. 레위기 강해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제사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죠? 그 제사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공동체 안의 관계를 또 회복하는 어떤 절차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그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제부터 해서 속건제, 속죄제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 16절쯤에 갔을 때 바로 어떤 것인지 전체가 모여서 이날 1년에 한 번 하게 되는데 이날 전체적으로 나와서 속죄의 의식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사들은 뭔가 개인이 뭔가를 느끼거나 회개할 일이 생겼을 때 제사장들에게 요청해서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제사였다면, 이 속죄 마이크가 갑자기 뭔가 울림이 있다가 갑자기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가 전체가 다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리뉴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날을 가지라고 했던 겁니다. 7월 11일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해서 이 대속죄일을 7월 10일에 지킵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기도 하죠. 자, 1년에 한 번 이걸 하라고 한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느껴서 했던 안 했던, 특별히 이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모두 포함해서 1년에 한 번 그냥 이렇게 리셋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흩어져 살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다 흩어져 살게 되니까,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은 다 모여서 연합도 기념할 뿐더러 또 하나님과 관계도 전부 다 공동체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요. 그게 바로 대속죄의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잘 보면 이게 이제 기원이고요. 이 일들을 원래는 매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 한 거죠.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명령을 하신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해 해서 모두가 다 모여서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꾸준히 했더라면, 또 레위기에 있었던 그 7년마다 리셋하고 또 49년 다음 해인 50년에 있던 그 희년의 그 정신을 가르쳐줬던 정신을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했더라면 아마도 끊임없이 개혁을 하고 끊임없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 일들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에 보면 거의 안 하죠. 그냥 안식일 정도만 그냥 형식적으로 지켰지 거의 안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 했기 때문에 예언자를 통해서 요엘이든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라면 회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접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다 개인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무 놀랍게도 우리에게 성경이 신약만 있지가 않습니다. 구약도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잘 보시면요, 개인의 회개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공동체 전체의 회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요, 그냥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따라가는 거고요, 심지어 결혼도 그냥 부모가 정해주면 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개인이 어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화가 발전하고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개인의 가치가 이제 높아지면서 로마 시대 이후로는 이제 개인들의 결정이 중요해져. 물론 지금 시대에 비하면 훨씬 더 공동체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비교했을 때 신약은 더 개인적인 측면이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합니다. 개인의 회개도 필요하고요, 또 공동체적인 회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치는 것도 또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요엘서를 봤고요, 그리고 우리 그 기원인 레위기도 봤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역사에서 벌어졌던 특별한 거룩한 성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8장과 9장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로니아 페르시아를 거치고 포로 생활을 70년을 넘게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바로 그때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일을 우리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에스라는 어떻게 하는지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이제 기본적인 안정감이 들 수 있는 안전한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요. 성벽도 만들 수 없고 생활 터전이 불안한데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먼저는 안전이 일단은 돼야 됩니다.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자, 개인의 심리적인 또 영적인 안정감이 먼저 있어야 어떤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고 기본적인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을 허락을 하신 거죠. 바로 그게 무엇이냐? 안전이 확보가 됐을 때 에스라가 또 느헤미야가 함께 정치적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또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던 에스라가 함께 연합을 해서 이 일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성회를 엽니다. 거기서 전부 다 모여서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그리고 기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 모두 포함해서 함께 다 모여서 그들이 거룩한 성회, Sacred Assembly를 엽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가 무엇을 하는지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기서의 율법은 아마도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을 특별히 아마도 신명기일 가능성이 큰데요, 레위기와 신명기 위주로 그것을 쭉 낭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도자들이 먼저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참회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안 했구나,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뉘우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한 명 한 명 이제 그 모든 자기들의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울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새로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함께 또 추진하는 내용이 이제 잠깐 등장하고 이제 이 성경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자료는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한 성회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다시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크게 지금 세 개의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거룩한 성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를 보면,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사실은 잘 보면 세크리드 어셈블리를 요청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은 공동체적이라면 신약은 개인에게 요청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또는 마태복음 4장에도 등장하고요.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드디어 때가 왔다. 어떤 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으라고요. 도대체 여기에 무슨 세크리드 어셈블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바로 구약에서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위기에서 왜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흩어져 살다가 서로가 하나인 것도 잊어버리고 점점 분리되어 나가지 않도록 모이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연합의 기초에서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출애굽을 해서 함께 왔던 그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다 대속죄 일 전에도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제사장에 가서 개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알려준 그 제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걸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날은 전부가 하니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가, 공동체가 함께 회복을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죄를 고백하고 또 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그동안 못 봤던 형제매들 같이 만나면서 하나의 성회를 했을 때, 하나인 것을 확인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은, 대속죄의 일은, 속죄라고 하는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정으로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통해서요, 회복하고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왜 세례 받을 때 너무나 기뻤고 또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너무나 파이어업 됐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죠.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속죄하고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반응했고요,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 세례의 시작이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얘기한 이 공적 사역의 시작은 바로 뭘까? 이제 세크리드 어셈블리가 시작됐다. 각 개인에게, 구약에서는 공동체에게 그 이야기를 지시하셨다면 이제 개인에게 시작이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회개하라. 회개는 뭘까? 메타노이아라고 그리스어로는 신약 성경적 개념으로 이렇습니다. 메타, 페이스북이 이 이름으로 회사 이름도 바꿨죠. 메타라고요. 이건 성경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리스 문화, 철학 여러 가지 그 글들에도 씁니다. 메타, 노이아는 이제 누스가 마음인데요. 누스의 어떤 다른 변형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변화, 이런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자, 생각과 마음을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전에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야고보서도 배우고 또 지금 베드로도 배우지만 공동서신의 주제이기도 한 세속적인 마음, 세상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그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영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서 다르게, 반대로 영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는 왜 필요할까? 뒤에 앞에 구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회개하라 뒤에 나오는 천국에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굉장히 기쁜 것이고요, 놀라운 것이고요, 파워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고 체계로 변화하는 시간이니까요.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회개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회개해라 이 나쁜 녀석들아 이랬을까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요. 지옥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가 아니라 천국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요. 얼마나 이 기쁜 시간입니까? 이 회개의 단어는, 예수님이 사용한 회개의 단어는 어떤 감정과 함께 연결될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그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왜 찾으실까요? 예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신 거고요, 결국은 12제자가 반응했고요, 회개하기로 결정했고요, 또 다른 72명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 후에는 3,000명이 5,000명이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맛을 보게 됐고요, 킹덤 오브 갓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다니셨을까?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절로는 마지막은 아니네요. 뒤에 또 하나 있네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장 높고 거룩하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이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주장하시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와 함께 하셔서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회개를 안 하면요, 그냥 마음이 죽어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회개하는구나, 내가 내려가야겠다. 가장 높고 거룩하고 영원한 곳에 계신데도 회개하는 사람이 보이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소생시키려고요. 세크리트 어셈블리가 왜 필요할까? 우리 교회가 놀라운 출발을 하고 어떤 처리를 해 나가는 건 좋은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다시 우리가 속죄의 일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이 아픔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죄를 안 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더 큰 책임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함께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이 소생시켜 주시는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127편 1편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병이 보초를 서도 헛일이다. 아멘. 우리가 많은 토론도 하고 조사도 하고 많은 어떤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 또 더 큰 또 권위와 또한 객관성과 또 그런 것들을 가진 또 PSW 인도자들에게도 요청도 하고 지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건축자들의 수고와 같은 어떤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성을 세우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또 건설해 나가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올바르게 끝까지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4월 9일 부활주일까지 우리 함께 큐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구절들이 있고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내용들도 거기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하여튼 보시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좀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준비하고 마지막 부활 주일에 그렇게 전체가 에스라가 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속죄의 시간도 갖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